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사막한 데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다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친구라는 것들은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개역개정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이 써도 되는데, 이제 요 입장에서는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욥의 고백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어요. 욥이 뭘 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그랬죠. 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욥을 향하신 진심이었어요. 욥을 관역으로 삼으시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역 삼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관역 삼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게, 자기에게 눈을 떼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눈을 떼는 순간 죄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그 사건과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쳐다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 응답으로 자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해요. 아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오라요.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욥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자기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누구의 고백이 숨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려 나의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게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위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하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단과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자기 자신이 가루가 되어 소재로 드려지기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빠지고 깨뜨려서 소재가 되어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위로는 뭘까요? 예수님의 위로가 자기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관역인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부수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는 뭐지요?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위로예요. 예수가 위로예요. 아멘. 복음이 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가, 나를 근거로 하는 거짓자가 계속 무엇을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해요.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뭐죠?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자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까 강창대 집사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였었나요?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였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짓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활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에 이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제가 집에서 잠깐 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셔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2부 예배 메시지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2부 예배 메시지를 갑자기 제게 이렇게 주셔서 그거 정리하다 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인데 우리 권명희 권사님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뜨려져 예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다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응답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근거로 하는 거짓자가 부서지고 깨뜨려질 때 영원한 생명이신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인본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아세요? 이런 나에게 위로가 뭘까요? 인본주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나의 인본주의와 불신앙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지 성령 하나님과 섞일 수 있고 내가 가루가 되어질 때 소재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소재를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엇과 섞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성령, 아멘. 유황, 생명, 기도,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 비밀로 이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섞여지려면 가루가 되기 전에 섞여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깨어지기 전에 섞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부서지지 않으면 성령과 섞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깨뜨리시는 거예요. 방아에 찔고 맷돌에 돌려서 갈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에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말 축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힘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친구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탄식해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 땅의 울타리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오늘 욥기서 6장 15절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욥기서 6장 1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만 친구가 필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에게 누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그럼 어떤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위로하고 자기를 치유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이 한탄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란 것들은 15절서부터 보면 친구란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치다 흐르다가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많은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많은 개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개울과 같다.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개울과 같다. 개혁개정은 여러분 친구들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친구가 변덕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 변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려면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이 그 개울의 물이 샘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근원이 없어요. 눈이 녹을 때만 물이 흘러. 얼음이 녹을 때만 물이 흘러요. 그 물이 다 흘러가면 말라버려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린 개울과 같아요. 샘의 근원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있는 만큼만 준다고요. 있는 거 다 주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 삼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또 개울과 같아요. 전부 없어지고 사라져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목사도 개울과 같은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마른 개울과 같아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메마른 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 마른 강과 같다. 마른 개울과 같다. 그게 욥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욥이 기대하고 바라본 모든 것이 마른 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강을 가지고 욥을 부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다 가짜야. 허상이야. 없어지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복강가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마른 강이야. 네가 의지했던 건 다 마른 강이야. 그래서 야곱을 여러분 한도뼈를 내리쳐서 쩔뚝발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마른 강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친구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내가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다 마른 강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직을 말해요. 오직.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래서 여러분 참된 동력은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동력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동력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력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개울이에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영적 결핍 속에 있어요. 오늘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시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았지만 대상은 큰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물은 뭐였을까요? 경제였겠죠. 경제. 그것도 말라버려요. 아멘. 수바의 행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개울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가보니까 말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경제를 기대했던 자들이 경제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했던 자들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마 대상들이 찾는 물은 뭘까요? 스바행인들이 찾는 개울은 뭘까요? 여러분 온 세상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아우성해요. 경제인들은 경제가 자기들의 개울이라 생각해요.
학자들은 학문이 개울이라 생각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자는 건강하게 되는 것, 병든 자도 건강하게 되는 것, 전쟁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 것, 난민들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물, 자기가 원하는 물들을 찾아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개울들을 찾아나가요. 근데 어떤 것도 완벽한 개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찾는 물은, 개울은 뭐죠? 여러분, 부모를 의지했는데 부모가 어느 날 마른 개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녀들이. 남편이 개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남편이 마른 개울이구나. 아내가 마른 개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 이해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셈이 없어요. 다른 셈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역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고 깨뜨리신 이유는 영원한 셈의 근원신 자신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만 나의 결핍을 채우시죠. 믿어지면 아멘.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채울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아멘. 청년의 그 카톡방에 공감하십니다라는 찬양이 올라왔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는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개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때는 혼자인 것 같아요. 주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세요. 체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아니,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셨어요. 성령으로 나의 삶을 채우셨어요. 아멘.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도도 마른 결과 같아요. 그리고 채워져야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샘의 근원이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울타리신 친구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어져요. 근데 머무를 때 이삭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아비멜렉 손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을 누가 지켜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내세요. 아멘. 이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복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근거돼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냥 복 받기로 작정된 게 성도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는데 왜 외면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깨트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내시고 주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샘의 근원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아멘. 우물을 빼앗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건드리는 땅마다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뺏기지 않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빼앗아갈 수 없는 우물을 주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메마른 개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른 개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욥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른 개울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샘인 마르지 않는 샘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잘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욥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욥의 말 한마디면 아마 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연결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욥의 제사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이 땅의 건 여러분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메마른 거예요. 전부 다 메마른 개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샘의 근원 되시는 주 성삼위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주의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고 넘어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그런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개울, 자기가 만든 개울에 성도가 논일고 있고 교회가 논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부터 연결된 물을 흘려보낸 개울인데 자기가 만든 개울이가 어느 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심이라고 어느 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물을 딱 끌어버리면 이 물은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것.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파이프라고 그러나요? 호스라고 그러나요? 그게 연결돼야,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영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메말르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건 은혜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이 가나안 땅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을 길러 몇 시에 오죠? 정오 12시에 와요. 그때는 너무 햇빛이 강해서 아무도 여러분 물 길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 길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러 12시 정오 그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샘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일서 4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더 이상 12시에 물 길러 올 이유가 없어요.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마셔서. 아멘.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수를 먹으면 증인이 되어져요. 예수를 마시면 증인이 되어져요. 잠깐만. 로가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들으세요. 네. 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네. 나중에 로를 핑계 대지 마시고. 네. 전혀 방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마시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약속한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입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자신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셈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멘. 친구로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누구라 불렀다? 친구라 불렀다. 그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공유하는 게 친구예요. 아멘. 여러분 친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공유합니다. 나눕니다. 이게 친구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뭐라 여겼다고요? 친구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 말은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내셨어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누구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신다. 교회의 비밀을, 후대의 비밀을, 열방의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나누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친구의 비밀이에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나누는 게 기도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구하죠?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눴다고요. 아브라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의견을 나눴어요. 그걸 기도라고 한다. 친구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친구로, 기도하는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누구로 채우는 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생명력이 가지로 옮겨가죠. 채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채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말은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둥치에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물질들이 가지로 옮겨가고 가지로 채워지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채워져야 돼요. 아멘. 내 말이 너에게 머물러 있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줘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채우는 거에 있어요. 채우는 거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말씀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사건, 문제, 사람, 자신을 두고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뜻을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사건, 문제, 사람, 자신을 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늘 그랬어요. 늘 다윗의 삶은 늘 그렇게 하려면 질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알려주셨다. 듣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질문하고 듣는 기도.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경륜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자꾸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도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체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야 돼요. 나하고 이정수 전사가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이 갈등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내가 이정수 전사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구해야지. 여기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제 소망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이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재판정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그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였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받아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은 관철시키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물으셔야 된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윤리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닥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죄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 사는 것들, 내가 주인 되어졌던 것들, 세상을 관역 삼았던 것들, 마른 개울을 찾아 헤맸던 것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어요. 막히게 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게 해요. 지체 간의 갈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뭔지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 낫는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뭉쳐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서면 여러분 그 뭉쳐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인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만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칭의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의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의인만 회개할 수 있어요. 의인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는 큰 효력을 큰 응답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갖고 와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삼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그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여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관절시킬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것을 천사가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성령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직감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이제 집에서 쉬려고 오늘 새벽에 좀 몸이 힘들어서 좀 쉬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씻고 나오려고, 근데 씻는 도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권민 권사님이 이제 요번 주에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처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권민 원사님만 딱 앉아 계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보다 다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전에 설교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정리했어요. 내어드림. 여러분 근데 제가 핑계 댈 수 있어요. 어떻게 핑계 댈 수 있냐면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10시 한 40분쯤에 그 말씀을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거의 10시 50분 가까이 돼서 오후 메시지를 올렸을 거예요. 주보에도 오늘 오후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기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어떤 방편이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아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믿음을 터로 삼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야를 믿음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시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응답될 거야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있으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도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도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배경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마른 겨울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미가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풍성기에 내리는 비와도 같이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른 겨울, 인생은 마른 겨울. 이슬과 단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생명으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주 성삼위 하나님이 채울될 때까지, 말씀이 채울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마른 겨울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셔서 영원한 생명의 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샘 되시는 주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풍성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의 샘물 되시는 주 성삼위로 채워지길 간구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